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수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살인에 대한 문제, 6계명과 또 간음에 대한 7계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혼에 관한 문제, 그건 간음 7계명의 연장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빼놓았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제3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일컬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복의 문제와 원수 사랑의 문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5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셨다면 6장 우리가 오늘 나눌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3가지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그 3가지 측면, 구제,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올바른 구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5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6장에서는 구체적인 그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건에는 3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3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3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6장 1절이 서론격인데 6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기도의 문제, 또 올바른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3가지 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 3가지 부분이 똑같이 강조가 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구제가 경건한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올바른 구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화에 대해서 말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에 대해서 화가 있는 7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동기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추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추구는 구제나 기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여기 보이려고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 구제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제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걸 왜 하는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들 본질과 동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는데 이들은 그냥 행위만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데 때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또 반복해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 우리 구약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구약 성경 28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끊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그냥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라고 나오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기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에 대해서 살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또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유익을 받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그 구제라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면 복음을 받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가운데서 탈락이 될까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가졌던 것처럼
쓰임을 받고 버림을 당할까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구제를 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그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추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옳고 그름이라든지 선하다 악하다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문제는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오순절이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제일 처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된 계기도 구제의 일 때문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 매달마다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구제에 대한 부분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교 헌금이 따로 되어 있고 또 구제 헌금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경우는 있지만 매달마다 이렇게 정해져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교회는 5가지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양육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이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할 때 구제하다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롯되는 게 아니죠.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당신보다 많이 가졌고 이런 나눠주는 차원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그를 도와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우리가 또 뭐 구제 헌금도 그렇고 선교나 뭐 그런 헌금을 다시 예산을 정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강도는 김씨 일가입니다. 저희가 같은 동방동 본이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들은 강도입니다. 정말 강도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나의 구원이 취소돼도 좋다는 식으로 고백을 하는데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러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를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을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또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북한을 향해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직접 경험도 해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중국에서도 그런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탈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잡아가겠죠 그냥 여기서는 잡아가지 않을 겁니다. 탈북을 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탈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탈북을 하는데 자기가 인신매매에 대해서 갈 걸 알고 탈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가야 자기가 일단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거기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쭉 어렵다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연속 흉년이 들고 뭐 고난이 행군 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오고 그런데 유일하게 국경이 38선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에 넘어오면 넘어오기 전에 미리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가 팔려갈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팔려가면 그 돈을 집에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그냥 팔려가면 그 돈을 그 경비 초소에서 경비를 서는 북한 군인과 브로커가 나눠 가집니다. 팔려가게 되는 곳은 정말 두매 산골로 팔려갑니다. 결혼하지 못한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를 그냥 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한 100만 원 선? 100만 원 선에 팔려가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50만 원 선에 이렇게 막 그냥 가운데 사람들이 다 뜯어먹고 그냥 몸만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버티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중도에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몰래 또 뛰쳐나와서 몰래 일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북한에 보내다가, 아니면 또 자기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끔찍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좀 써야 됩니다.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북한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그 우선순위로 매긴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혈통을 타고 나게 하고, 물론 나라가 많이 나누어져 있죠. 러시아에도 살고, 뭐 카자흐에도 살고, 카자흐스탄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다 흩어져 있지만 그건 다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으로 나게 하시면은 먼저 된 나라가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남아도 선교를 하고 어디 선교하는 거 다 좋죠. 그렇지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한국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구제의 문제는 누구를 향한 것이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21장 13절.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거, 구제의 일에 게을리하는 거, 못 들은 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필경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범위의 문제가 있고 방법의 문제가 있죠.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면은 분명한,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른 구절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 잠언서의 말씀이니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14장 앞으로 넘기셔서 14장 21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업신 여기는 것과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제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가 되어야지 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뭐 등록금도 교회에서 도와주고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학교를 다니고 마치고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도와주던 분들을 보면 중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의 삶이 결코 넉넉한 게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들의 삶도 빠듯한데 낯선 곳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은 데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의 보면
그래서 그들은 물질이 많아서 돕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받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한국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전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뭐냐면 1년의 수입이 한 10,000불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돕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가졌냐 많이 가지지 못했냐의 문제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이 있고 또 구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구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문제도 그렇고 기도의 문제도 그렇고 금식의 문제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그게 라틴어인데 저도 라틴어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코람데오인데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임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경건의 측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 모든 삶을 감찰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카메라만 하나 들이대도 막 표정이 달라지는데 저희 그 석사 과정 공부할 때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카메라로 이제는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카메라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변은 쳐다보지 않고 카메라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카메라만 의식을 한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그냥 들이대도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죄를 지을 때는 또 어떨 것이며 우리는 그냥 한쪽으로만 생각하죠. 아이고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날 쳐다보면 때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꼬시죠. 동심을 하자고. 그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친구들이 보디발의 집에 왔다가 사과를 깎아 먹는데 요셉의 미모를 보고 거기에 반해서 홀딱 반해가지고 사과를 깎는지 자기 손을 깎는지를 모를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느 연예인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반응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반응인 겁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에게 어떻게 잘못하겠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긴장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물론 우리아를 죽인 것도 미안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미안하지만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니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할 때 그가 돌이키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와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경건의 모든 삶이 모양만 있지 않고 그 본질을 따르고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지,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그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저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피드백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그런데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심에 마음의 초점이 가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는 게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쇼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중인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와 무대 아래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을 그냥 과시하고자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사람이 되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그 존재가 풍기는 영향력이 나타나지만, 그냥 쇼를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바닥이 그냥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안 됩니다.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하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는지 어느 집사님 아들이 집에서는 굉장히 아내하고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데 엄마 앞에만 오면 그냥 풀린다고, 바로 아기가 된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가끔씩 어머님 오면 뭐 없죠. 그런 게 격식이 따로 없죠. 뭐 나이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동기와 본질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모양만 비추고자 하는 건지. 모양만 비추고자 하는 사람은 언젠가가 되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취지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낱낱이 털어서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좀 섬찟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게 하는 부분은 분명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심에 대해서,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날이 있음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구제의 문제를 다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데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데 관심을 두는지, 뿌리를 내리는 데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잎이 가시가 무성한 데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건데, 저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실적을 요구합니다.
자꾸 실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이 연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이죠. 청년들을 섬기면서 미국과 그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해 줬는데 1년에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돼서 그러면 제가 교회 청년들을 같이 다니며 여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계속 나눠주고 뭐 등록금 정도만 나눠줬습니다. 의무 교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등록금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한테 자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젊을 때 혈기도 나고 하니까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막 뒤에서 욕도 하고, 그럴 거면 주지를 말든지, 막 그러다가도 찍어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래, 10장 찍어 보내라고 하면 한두 장 찍어서 보내고 했다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물론 그분들도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그걸 자꾸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겨울이 되면 또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뭐 쌀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한 사람들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쌀을 나눠주라고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깔깔이를 입고 막 이렇게 집집마다 나눠주고 쌀을 주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쌀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장학금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줬다고. 뭐 생색을, 물론 그분들의 입장이 지금에 와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와주지 말든지. 그런데 또 저도 도울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나눠주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정말 더럽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주는 게 맞는데, 더럽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얼마나 준다고. 그래서 뭐 이걸 보고해라, 저걸 보고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말을 안 해도 보고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새해가 됐는데 바로 예산을 딱 잘라버리면 성국교 가셨던 분들은 그냥 붕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은 악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도 그러지만 도와주면서 생색을 내는 게 어찌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훨씬 더 그에게 정말 그 마음에 깊은 내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론 뭐 용서가 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말든지 뭐 돈으로 도와주는 분은 아닌데 기도해주는 분이 자꾸 그러니까 자기 은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때 은사 있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 은사한 것 마냥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것 마냥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를 참여하고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제하고자 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미소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그것보다 더 큰 구제가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구제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임을, 또 언젠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